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할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린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교회 수능 시험을 보는 66명의 자손들에게 오늘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실수하는 일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졸리지 않게 하시고 아침도 잘 먹고 점심도 잘 먹고 소화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실수하는 일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한 문제 한 문제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해서 모든 문제를 잘 정답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 시험을 보는 66명의 우리 승리교회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 안에 샬롬과 에이렌의 평강과 화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식구들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역자와 당회원들도 화목한 평화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모든 성도들을 샬롬의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샬롬과 에이렌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승리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높아져만 가는 전세금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물질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보금자리가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처럼 만약에 친구들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논쟁하고 다투고 말싸움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보통 어떤 상황으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싸우고 다투다 보면 신앙이 변질되거나 좀 다운되는 일이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는데 어떻게 신앙이 바로 서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친구들하고 2차 변론을 쭉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말다툼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신앙이 다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변론을 주고받을 때까지는 3대1로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밀리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들이 하나를 말하면 둘로 따지면서 서로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2차 변론까지 마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욥이 감정적인 반박보다는 이성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어느 정도 욥이 이제 평정심을 되찾고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 본문에서 보면 엘리바스가 너의 죄악이 끝이 없다 그러면서 욥이 하지도 않은 8가지 죄목을 열거하면서 너 이런 죄도 저질렀지 이런 죄도 지었지 하면서 하지도 않은 죄목까지 들먹이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욥은 충분히 억울할 만도 할 텐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음 장 24장까지 욥이 답변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욥이 엘리바스의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했던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한마디 한마디 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박했는데 이제는 감정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 같았으면 엘리바스보다 더 세게 받아치면서 반박했을 텐데 참 신앙인의 면모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욥도 부족한 점도 있고 아직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어떠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지금까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자신의 그 섭섭한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욥이 어떠한 마음을 토로했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지금까지도 철저히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고 철저히 침묵하고 계신데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고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벌써 몇 달째 밤잠도 못 잘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아무런 응답도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응답이 지연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재난 중에 무응답이니 여러분 솔직히 답답하고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또 뭐라고 하는지 우리 8절과 9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왼쪽에 계신 것 같아서 일하시는 것 같아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확 돌이켜 버리시고 무슨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시는 것 같더니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욥처럼 고난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숨바꼭질하듯이 자기를 피하는 것 같고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그 와중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와중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와중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막상 그 누구든지 욥의 처지가 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욥을 향해 비난하거나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이런 와중에 응답받지 못한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겠냐고 불평하면 그렇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딱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섭섭을 토로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즉 욥은 거기서 딱 멈춘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 섭섭하다고 서운하다고 답답하다고 그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로했지만 그 이후에 보여주었던 욥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연단 뒤에는 반드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내 삶에 주어지는 연단을 참고 견디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욥기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10남매와 전 재산을 모조리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악질 피부병까지 앓게 되었고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자기를 버려버렸고 친척들도 다 자기를 떠나버렸고 게다가 친구들까지 와서는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 끔찍한 고난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자신을 단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마치 하나님의 군사들이 유격훈련이나 혹한기 훈련을 받는 것처럼 소위 좀 빡센 신앙 훈련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풀물불 속에서도 들어갔다 나오고 쇠망치로 자신을 막 두드리는 그 숱한 고난과 연단을 당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순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단련시켜 주실 것이라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고백한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의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음 속에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아무리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아시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연단의 길, 그 끝에는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나를 우뚝 세워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처한 삶이 지금 모습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게다가 아무리 오랫동안 부르짖어도 하나님마저 응답해 주지 않고 있기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이 길은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길이기에 결국에는 나는 순군처럼 존귀한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그러나 신앙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믿음과 같은데, 우리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씌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풀물불 속에 던져지는 그 불시험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자신들을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자신들을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그러나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포기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신앙을 버려버리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길은 나를 성장시키는 연단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모두 믿음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대로 지키면서 하루 삼시세끼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는 것을 자기는 더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치우치지 않는 순종의 삶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치우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영어 성경들은 특별히 뭐라고 번역하냐면 얼굴을 돌리다, 옆을 쳐다보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기 싫어서,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기 싫어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굴을 돌려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보기 싫어요,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 싫어요 하고는 고개를 돌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외면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호수아 1장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불순종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딱 한 번만 패배하고
나머지 모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형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승리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지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고개를 확 돌려버리고, 하나님 이제 교회 저 안 나가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확 돌리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길에 미련을 두면서 자꾸 옆을 쳐다보면서 좌우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절대로 얼굴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욥이 가졌던 그러나의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힘들더라도, 그 고난의 길이 너무너무 힘겹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만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단의 길 끝에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뚝 서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일평생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바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돌리지 않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고 고개를 돌려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최후 승리를 얻으며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세상은 저희를 험한 고난과 역경의 길로 몰아가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곁길로 빠져버리고 세상의 길로 유턴해버리고 수시로 갈팡질팡해버리고 방황하고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리는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평생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욥과 같이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바른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개를 돌리며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들을 귀를 더 바짝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귀를 온전히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과 역경의 연단을 통해 믿음의 바른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너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매 순간마다 연단을 통해서도 성숙한 신앙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을 귀를 활짝 열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겸비한 심령을 갖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길 안내를 잘 받게 하시고 원하는 목적지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날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은혜로 마무리하고 거룩한 주의 날 행복하게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승리교회에서 수능 시험을 보는 66명의 자손들
한 영혼 어루만져 주셔서 수능 시험은 보는 고사장까지도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